열왕기와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으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된 함께 읽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우리 2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일 25장의 말씀과 24장의 말씀은 유다의 멸망, 유다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열왕기 2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왕 요시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죠. 그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안에 강력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왕이었어요. 이방의 산당들을 헐고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고 유다 모든 백성은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요시야의 개혁도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처음에는 애굽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애굽과 아수르가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전쟁을 했는데 바벨론이 승리해요. 이 패배로 인해서 애굽이 유다가 속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약한 국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유다는 팔레스타인의 새 주인인 바벨론을 애굽 대신 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처음부터 친애굽 정책을 실천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침범하다가 실패하자 다시 바벨론을 배반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왕으로 치리합니다. 여호야긴은 하나님의 징벌이 이미 시작되어서 이제 언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에요. 석 달 동안 그 짧은 왕으로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던 그러한 왕이 바로 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그가 다스렸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남유다에 있던 모든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 땅을 에워싸고 모든 왕과 왕의 가족들과 대신들과 이 대장장이들과 모든 유력한 사람들을 전부 끌고 바벨론으로 가게 된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잡아내고 솔로몬 왕이 만든 여호와의 전의 금기명을 다 회파했습니다. 금초대니 뭐니 그냥 금으로 장식했던 것들을 싸그리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느부갈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것이 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데요. 이 유다 왕 시드기야 역시 1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행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정말 이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들까지도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며 여호와의 전을 더럽혔던 것이 이 시드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남유다의 최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 4절을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분명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전하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허용치를 넘어서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죄 짓는 데 몰두했습니다. 마치 망하기를 작정한 것처럼 죄악을 행해요.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그 뒤로 왕이 된 사람들이 또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죄를 사하기를 거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만 방자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는 일이 없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을 면제해 시켜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늘 하루 이 남유다의 망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악 범하는 것을 중지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것은 유다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나라가 곧 망해가는데, 포로가 끌려갔는데 왜 저렇게 죄를 범하고 있을까? 마치 망하기를 작정한 사람들 같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죄의 관성에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순간도 한시도 주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은 이내 죄를 짓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회개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주 앞에 돌아오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남유다가 마지막 때에 자기의 운명을 주변의 나라들에게 맡겨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벨론을 섬겼다가 또 아수르를 섬겼다가 배반하고 애굽을 섬겼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애굽이 아닌 바벨론을 섬겼더라면 이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유다의 흥망은 주변 열강들의 어떤 국제적인 판세에 달려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다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으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누가 이 수많은 이방의 군대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거예요. 이 모든 유다의 흥망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실패는 기회를 잡고 못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마지막 때에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웃나라, 자신의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다가 망한 것을 뻔히 보고도 그들 역시 애굽을 의지하다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죄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죄의 인도. 음녀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어느 순간 죄가 우리를 삼켜요. 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이 정말 그 다윗 왕 때에 사울 왕 때에 또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이 정말 어리석었던 일이었구나. 그들이 왕을 구했던 그 일이 정말 어리석었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차라리 왕이 없었던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생각에 우리가 머무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지 않는 편이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계속되는 죄악의 반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지 않는 편이 나을 뻔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죄만 지을 바엔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발동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을 때 죄와 사망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떠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확증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악이 우리를 삼키는 정말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 따라가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허락하셔서 죄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